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일터에서 일하시는 것도 힘드셨겠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도 참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귀한 결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주신 등록 카드 혹은 방문 카드, 말씀해 주신 혹은 기록해 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힘 얻으시고 지혜를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짧은 시간 내에 다윗의 인생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대목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다윗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폭넓게 나누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큰 대형 교회에서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죠. 요즘 듣고 싶은 설교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혹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여러 이제 답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분이 1등을 했다고 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역시 우리 고덕 지구촌 성도님들은 참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좀 적어달라고 이제 설문조사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다윗을 1등으로 하신 성도님들 여러 답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이 성도님들의 대답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진짜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은요,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 11개 상하 쭉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도 그를 평가하는 후손들의 증거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가 무슨 특별한 세상에 복을 받았다던가 특별한 능력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던가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는 인생이었다던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실 때는 특별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요, 목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왕궁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지금도 차로는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죠.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살고 있던 당시에 그냥 시골 동네였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 또한 특별한 가문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가문도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이었고 사울은 사람들이 볼 때 키도 컸고 얼굴도 아주 준수하고 참으로 특별한 사람일 만하다,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요, 가문도 평범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가문이었고 그리고 외모도 그가 기름 부음 받았던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평범한 내세울 것 없는 막내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요, 왕이 될 때까지 작사 작곡을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 인도자이자 찬양하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기도 했고요, 전쟁터에서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뽑히는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사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이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네가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 군대에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키가 3m에 달하는 그런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 다윗은요, 돌 하나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그런 업적을 이루기도 했죠. 그런데 가장 젊었을 나이, 20대의 나이에 그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광야로 쫓겨나가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전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다가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30세에 앞서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이 되기는 합니다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으면서 12지파가 분열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분열된 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역시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딱 이루고 났더니 갑작스럽게 외세의 침략이 막 시작이 또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외세의 침략과 맞서 싸우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확정하는데 또 다른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느냐? 아니요. 이번에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다윗 왕인데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많은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만하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선택받고 은혜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의 내용을 간추려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요, 어느 때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며 그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갔고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화가 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 모든 화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자기가 심히 두려운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도 그는요, 세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무릎을 꿇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갔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자신의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마치 순한 양처럼 납작 엎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순전한 마음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 양떼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 물론 요즘 찍은 사진이죠. 근데 옛날에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의 뒷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베들레헴도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현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만 앞쪽으로는 이렇게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형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새는 웬일인지 형들에게 이 양들을 맡긴 게 아니라 막내 아들, 이제 막 영아기를 벗어난 이 막내 아들, 초등학생이었던 다윗에게 양떼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을 했던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이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양들을 풀어놓은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찬송을 다 하고 나면 직접 찬송시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 잘 만들었든 잘 못 만들었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양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 들판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당시에는 야생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곰이 오기도 하고 일이나 늑대가 오기도 하고, 실제 지금 중동에도 있다고 하죠. 와가지고 양들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럼 목동임은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다윗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찬양을 하다가 저기 곰이나 짐승들이 오는 걸 보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나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 어린 나이 때부터 목동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은요,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 당시의 대선지자였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촌 구석 베들레헴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랬더니 이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선지자께서 어쩌자고 이 촌동네 우리 집까지 오셨나이까?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 자식들을 한번 좀 인사를 시켜줘 봐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인사를 시킵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인사를 시키고서는 끝내는 거예요.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딱 볼 때 첫째 아들을 보니까 외모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이야, 사울을 이어 다음 왕이 될 충분한 사람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의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볼 때 이 외모가 출중한 첫째, 둘째 아들이 아니라면 일곱 아들 중에서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묻게 되죠.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치러 밖에 나가 있습니다. 당장 한번 불러오세요. 다윗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막내, 이 어린이가 바로 내가 택한 다음 왕이다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성경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이처럼 아버지께로부터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은 아마도 밖에서 데리고 온 사생아였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적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 다윗에게 위험한 목동을 맡기고 밖으로 내몬 것을 보면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도 택하시고 하나님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은 다윗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직접 지은 시편 중에 2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7편 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의 순전한 마음을 솔직히 나타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목동이었을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전국의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장군이 되었을 때도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큰 오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특별히 주목하셨고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한번 받아보리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 세상에 이것을 혹은 내 마음의 이 소원을 응답받아 보리라. 이런 것들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특별한 인생이 아닙니다. 무언가 세상의 것을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셔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는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처럼 그 성도를 기름 부으시고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축복하셨던 이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문제는 연약한 인생에 가장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도우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멀리 초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호출을 받게 돼요. 다윗아, 빨리 집으로 와라. 이런 소식을 이제 듣고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집에 딱 가서 보니까 형들이 군인로 지금 다 착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형들이 다 지금 이제 그 징병이 돼가지고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슨 심부름이냐면요, 당시에 군량미가 가득해가지고 군인들을 나눠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계속 보내야만 했어요. 당시 전쟁터에서는. 이 막내 아들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음식을 싸줄 테니 이것을 형들에게 좀 갖다 주고 와라. 이런 이제 호출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음식들을 잔뜩 싸매고서는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도착을 했어요. 형들을 만나 아버지가 준 음식과 의복들을 다 나눠 주었는데 전장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장군의 이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6규빗 한 뼘, 요즘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290cm예요. 2m 90cm 키가. 그리고 키만 크고 삐쩍 마른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 체격에 맞는 엄청난 힘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골리앗 장군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여러분 57kg였다고 해요. 57kg. 여러분 57kg 혹시 드시는 분? 예. 57kg. 그러니까 57kg 되는 어느 한 성인의 무게를 이고서도 마음대로 막 이 그 칼자루를 그리고 창자루를 휘두르는 사람인데 창 무게만도 20kg였다고 해요. 20kg. 여러분 헬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kg 하나 들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한 5번만 들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골리앗 장군은요 20kg짜리를 마치 그냥 무슨 이쑤시개 휘두르듯이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막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심리 싸움을 하는 거죠. 골리앗 장군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믿는 블레셋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한 사람 나서서 감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 나가서 이것을 방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다윗의 나이가요, 지금 이 전쟁터로 온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기였어요. 17세에서 19세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요, 나이도 어린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한 17세의 이 다윗을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을 보니 눈빛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사울왕의 허락을 얻어서 골리앗 장군 앞에 1대1로 맞짱을 뜨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어지는 17장 45에서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 어린 17세의 다윗, 청소년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용맹함이 느껴지십니까? 앞에는 지금 키가 3m 되는 괴물처럼 생긴 골리앗 장군이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하나도 두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담대하게 용기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에 대한 표현, 마가복음 12장 3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용기 충만, 믿음 충만, 담대함 충만하여 실제로 골리앗 장군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로 보건대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우울함이라 아픔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윗이 스스로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길게 연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대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을 이어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까지 들었죠. 그리고 나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죠. 사람들에게 일약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왕궁도 아니었고 왕관도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10년간의 고난, 바로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비하신 연단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당대에,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추앙받는, 존경받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가 연단받는 시간을 통해 연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왕이 되어서도 잊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통해 성령 충만함도 계속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광야로 계속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요, 몇 번 넘겼는지 아세요? 9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죽을 고비가 그냥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차가 그냥 내 옆을 살짝 스치고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던 이런 위기가요, 9번이나 있었다니까요. 한 번만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이 후유증이 오래 갈 텐데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9번이나 당했으니 그 영혼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단 중에 있는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연단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 홀로 던져서 연단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실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도우미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요, 광야에서 처음에는 혼자 시작을 했지만 점점 도우미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을 해요.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살려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죽을 고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 텐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거 말고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성도가 당하는,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결말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 자리를 통해서 세 가지만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고난을 당하는 이유,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다윗의 인생이 당하는 연단학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단과 고난의 이런 연단의 과정이 끝난 후에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고난을 당할 때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을 하며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당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전히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택하시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택하시고, 두 번째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번 한 주도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요,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간증만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기자로 일하고 있던 맥거릿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기자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26세 때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이 마가렛은요, 처음에는 실망됐지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제 기자를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소설을 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몇 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열심히 작업을 한 결과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10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도 처음 보는 작가로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이 마거릿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만나더라도 그가 가지고 온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을 출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가렛이 이때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렛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의 인생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가지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다윗과 이 마가렛 미셸이라는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는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라는 것, 바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출판되지 않는 자신의 소설을 가지고 몇 년이 지나게 됩니다. 많은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죠.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지방에 미국의 전국적인 출판사, 맥밀란 출판사의 사장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장을 만나서 자기가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분량이니까 가방 한가득 담은 이 가방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이 출판사 사장은요, 아주 그냥 마치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듯이 받자마자 자기 비서에게 넘기는 거예요. 나중에 볼게요 하고서 넘어간 거죠. 워낙 전국적인 출판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받자마자 그냥 비서에게 넘기고 나중에 볼게요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젊은 청년의 눈을 보니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눈과 같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 사장은요,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아틀란타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본사가 있는 뉴욕으로 돌아갈 때 심심했던 이 사장은요, 그 가방을 열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게 되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착하는 그 수십 시간 동안에 이 내용들을 다 읽게 됐고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책으로 내게 됩니다. 이 책은요, 출판되자마자 100만 부가 팔리게 되었다고 하죠. 6개월 만에. 1936년 출판된 지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고, 그 같은 해 이 마가렛 미셸은요, 미디어와 예술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퓰리처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후에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193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한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고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시네요, 여러분. 벌써 아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여기 보면은 Gone with the Wind 나와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로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 다리가 굉장히 불편했고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장편 소설을 기록했던 이 사람은 바로 그 전설적인 작가 마가렛 미셸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몇 년 동안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전국의 출판사들을 다녔어도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외면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섭리의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렛 미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잘한 게 있는데 다윗의 삶과 공통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시련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열매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만남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 시간, 그 만남,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집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이겨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